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2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보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물컵이 있고 그 물컵에 물이 반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도 반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더 버는 일에 온 인생을 다 허비할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끔씩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제주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땅값이 올라서 몇십억 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팔지 않고 살면서 일은 안 하니까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현실에 맞춰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좋으면 그 이야기가 좋게 이야기가 됩니다. 안 좋았던 그 기억들도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친구나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 상황의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겪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과거의 기억으로 가서
그것이 발생하게 된 그 트라우마를 치유해야만, 그래야만 지금의 삶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프로이드가 말한 그 예가 있는데,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고 다니는 말을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한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말이 무섭다기보다는 그 말과 관련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그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스의 아버지가 엄청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스가 말을 무서워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는 끌려가서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겪었던 일을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 90%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10%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곳에 먼저 도착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면도는 반드시 하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굶주려서 죽어가는 그 수용소에서 빵을 포기하더라도 면도를 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정신력이 더 중요한데, 그 정신력의 원천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정신력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는 의미 치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만든 의미 치료라는 책자를 이렇게 썼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불에 태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미 치료라는 책을 나가서 내가 살아남아서 꼭 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게 됐고, 그리고 그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저술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과거로 나를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미래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날 동안을 고민하며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단번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풀어지지 않는 그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가 도저히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대답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갑절이나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삶을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모른 채 하며 살았다고 그는 그 입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에 밀려서 그래서 그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삭개오처럼 그렇게 해석이 바뀌어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로 과거와 미래를 해석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로 과거와 미래를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는 내용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에서는 과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경험과 이 정서적인 지금 현재의 정서적인 상태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의 심리학의 주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면,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내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나 안 좋았던 그 기억들은 실패의 기억들이 아니라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경험이나 그것을 받쳐주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할 때, 사춘기 때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지금 잘 되고 난 이후에 돌아보니 그때는 정말 좋은 기억이다, 아름다운 기억이다 라고 추억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개그우먼 김효진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집에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그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서 인기 개그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허무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그의 삶을 재해석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는지, 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셨는지, 그것이 재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재해석이 되니까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기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주로 택하는 방식은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면 현재의 상황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늦게 태어나서 시대가 그래서 나라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사는 때라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없으면 나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가 현재를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직책상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일, 세금을 착취하는 일에 그 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세금은 로마에게 바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런데 그 세리들은 거기에 더 명목을 붙여서 아니면 금액을 불려서 그들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갈취해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감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잘못 살았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속여서 빼앗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모르는 그 이득을 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공부를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과거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나도 나이고 지금의 나도 나인데 어떻게 과거로 해석을 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다시 다른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공부를 좀 소홀히 했던 것도 해석이 됩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나를 보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잘못 따라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정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재로 과거를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도 해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좋은 본드를 사서 또 좋은 재질의 물건을 사서 거기에다가 덧대서 본드로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물이 새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물을 채우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빨리 조금 더 많이 부지런히 그래야 물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합니다. 언제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다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언제까지 공부를 마치고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고 언제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그 일을 다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가 가득 찬 채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물이 새겠습니까? 그 항아리는 다시 물이 새고 또 다시 채우려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다시 열심히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이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그 근원은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물은 가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애들도 내가 보는 앞에서 키워야 합니다. 애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도 내가 봐야지 내가 보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깨어진 항아리를 물에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살았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법고시를 보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10년을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그 10년의 삶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 10년의 삶은 어떻게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항아리를 깊은 강물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가 물에 잠기면 그러면 그 항아리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로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그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채워집니다. 그 갈증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 갈증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갈급함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수가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갈급함을 가지고 우물가에 나온 것뿐입니다. 육신의 갈급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온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생수를 맛보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맛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만 채워진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써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혼의 갈급함을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갈급함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안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내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마저 주님이 개입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해석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잠겨 있으면 그러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삭개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 시련과 아픔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해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미래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지금의 현재로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같은 것을 볼 때에도 그 해석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로 과거를 바라봐야 합니다. 현재로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바라볼 때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